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신앙 고백하심으로 1월 10일 신년 특세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20장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갈라디아서 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다시라는 단어요. 이 다시라는 단어는 이제 국어적으로 이제 부사죠. 근데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 이 다시라는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명을 오늘 설교로, 또 두 번째 설명을 내일 설교로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다가 그친 것을 계속하여라는 의미가 첫 번째 다시입니다. 두 번째 다시는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다시는 방향을 고쳐서 새로이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다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다가 그친 것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뭡니까? 하다가 그친 게 계속돼야 된다는 것은 해왔던 게 악이 아니라 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일 경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다가 지칠 때도 있고 낙심도 될 때도 있고,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옳은 선이라면, 또 나는 여전히 옳은 방향에 서 있는 게 맞다면 계속 용기 내서 해야 된다는 의미로의 다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의미의 다시는 뭐겠어요? 그 해왔던 일이 악한 일일 경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중단되는 게 맞아요. 중단되고 버려야죠. 그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것은 당연히 악이 시작이 되면 안 되고 선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제 악을 끊고 다시 시작하는, 원래의 방향 그대로 다시 시작하는 게 첫 번째 다시라면,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다시 시작하는 게 두 번째 다시의 의미. 여러분, 이 다시는 여러분 이제 이해되시고, 그렇게 우리가 다시라는 단어를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두 가지 의미로 다 나온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런 거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했어요. 고3 때. 근데 대학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 것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공부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고3 때 최선을 다했던 공부를 계속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로서의 다시가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재수를 하는 것인데, 이건 하다가 그친 걸 계속해서 한다는 의미의 다시가 되는 것이고, 반대로 매일 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학교도 안 가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서 나쁜 짓만 하던 아이가 다시 학교에 가기를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이전 일을 뉘우치고 새 출발하는, 그러니까 새로운 방향으로의 다시가 되는 거죠. 이건 내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 첫 번째 의미로 사용된 다시의 사용 예가 많죠. 근데 그 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바로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바로 갈라디아서 4장에 그런 의미의 다시가 있습니다. 이 다시를 오늘 본문과 결합시키면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이어가라는 그런 의미의 다시가 4장에 이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은 사실은 제가 몇 번 했던 본문인데 4장 1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로 다시가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뭐라고 나와요? 다시.
그렇죠?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했던 해산의 수고가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수고가 아니고 중단 없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 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라는 표현이 나왔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빌립보서를 한번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4장 10절. 여기도 다시가 나옵니다. 자, 뭐라 그런가요? 빌립보서 4장 10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지금 기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지를 좀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 나무가 이렇게 겨울 동안 이렇게 보면은 뭐 이거 죽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다시 봄이 되면 싹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나무는 싹이 나는 게 정상이에요. 다시 싹이 나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나무가 겨울 동안 죽어도 봄에 다시 싹이 나는 그런 것처럼 옳은 것이니까, 좋은 것이니까, 바람직한 것이니까. 이 표현은 뭐냐면 빌립보 교회가 그동안 바울에게 재정 지원을 중단을 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했다가 재정 지원을 중단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재정 지원은 해서는 안 되는 악이 아니잖아요. 방향을 바꿔야 되는 그런 잘못된 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가택연금 상태였다고. 그런데 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비록 집이었지만 가택연금이었지만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재정 후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빌립보서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바울이 다시 싹이 났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의미죠. 내일 설교하게 될 두 번째 의미의 다시에 성공하려면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첫 번째 의미의 다시에 성공하려면 계속 뭔지 아세요?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설교입니다. 계속 심어야 된다는. 우리 설교 제목이 뭔가? 다시 심으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이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또 뒤에서 할 거예요.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지 간에 그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선을 행했다라는 것은 사실 이미 큰 성공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나를 좀 격려할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잘했다라고 한번 칭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결과가 막 좋지 않아 보여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선을 행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제 그게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빌립보서 4장의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마음을 내가 빼앗겨서 왜 이렇게 결과가 안 좋지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행하던 선을 낙심해서 포기하죠. 중단하죠. 그러면 그게 실패예요. 중단이 실패인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중단이 실패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회들에게 많은 편지들을 이제 보내면서 책망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칭찬을 하기도 하고 뭐 보통 서신서를 보면요 교회들에 보낸 편지를 보면 책망과 칭찬이 이렇게 뒤섞여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요 이 수신자들을 향한 칭찬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갈라디아서를 본문을 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읽은 지금 갈라디아서 4장만 봐도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의 과거를 칭찬하고 있지 현재는 칭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너희들이 참 좋은 성도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바울을 참 잘 대해줬던 성도들인데 지금은 원수 취급을 하고 있다. 다시 갈라디아 4장 보세요. 4장에 그 이유가 나왔지 않습니까? 16절.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해서 원수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칭찬받을 만한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말을 했기 때문에 원수가 된. 그러니까 바울이 참 이 교회를 향해서 개척을 하고 공들이고 수고하고 가르치고 해산의 수고를 했고 이미. 그래서 성도들이 이제 새롭게 거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점점 아름답게 변화되어 갔던 그런 교회였는데 이 성도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엄밀히 말하면 정확히 따질 필요가 있어요. 누구의 실패냐는 것입니다. 이건 바울의 실패라고 성경은 말하진 않아요. 이건 바울의 실패가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의 실패인 거죠. 그렇죠? 그들의 잘못인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19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뭐라고 해요? 다시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아갈 때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한 거죠. 제가 생각하는 바로는 바울이 그들의 실패죠. 그들의 실패를 바라보고 마음이 아팠겠죠. 그러나 낙심도 됐겠지만 자신의 수고를 중단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힌트가 될 만한 말씀이 좀 있긴 있어요. 18절 보세요. 18절.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좋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변질된 이유 중에 하나가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거든요.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열심을 냅니다. 열심을 내요. 근데 그거를 뭐라고 말하냐면 17절 보세요. 거짓 교사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뭐가 아니다? 좋은 뜻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 말한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거짓 교사들의 그 관심은 깊은 관심은 악한 의도에 의한 관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성도들이 18절 보세요. 표현을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표현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좋은 일에 대하여가 뭐겠습니까? 17절의 표현대로 한다면 좋은 뜻으로. 그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바울에게서든 아니면 누구에게서든지 간에 갈라디아 성도들은 늘 좋은 뜻으로 좋은 의도로 대접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갈라디아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가 늘 좋은 뜻으로만 대하기를 바란다라고 언제든지 모든 사람들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좋은 뜻으로 대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19절에 다시라는 단어를 썼을 때 제 생각에는 바울이 지금 이 교인들을 향해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해산의 수고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기는 여러분을 좋은 뜻으로 대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뿐만 아니라 어떤 누구에게도 좋은 뜻으로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바울이 이 선을 중단했다는 것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예요. 중단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 힌트가 있어요. 그게 바로 19절이에요. 그 힌트가 바로 뭡니까? 나의 자녀들아 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요 자녀에게 낙심해서 자녀를 포기하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자 여기 여러분 안 보이시지만 문건사님 안선신 집사님 자녀 포기가 됩니까? 고개 두 분 다 절레절레 네?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장소희 사모님 자녀 포기됩니까? 안 되죠. 포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고 싶다고 포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낙심이 될 수는 있지만 포기는 안 해요. 여러분 보세요. 낙심이 될 수는 있지만 포기는 하지 않습니다. 포기할 정도로 낙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19절에 다시라는 단어는 중단했던 일을 다시 시작했다라는 의미보다는 너희는 실패했어도 나는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다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수고가 보통 수고가 아니라니까요. 무슨 수고입니까? 해산의 수고입니다. 우리 교회 여자 성도님들 아이를 낳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고 나서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어요? 내가 다시는 안 낳아봐라. 그런 생각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왜요? 너무 힘들잖아요.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가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수고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비겁하게 살고 싶지는 않아서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감당했어요. 근데 결과는 지금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나 그 결과에 흔들리지 않고 결과와 상관없이
다시 자기 몫인 해산의 수고를 끝까지 감당하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도 결국 뭔지 아십니까?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라는 거죠. 물론 나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선을 행한다라고 말하시면 돼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말을 지금 방금 전에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나중에 찾아보세요. 3장 13절에서도 또 한 번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또 합니다. 그건요. 바울이 행한 선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응답되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좋은 결과는 성공이에요. 이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건 성공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거에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선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 그 자체도 선을 행했다는 것 자체가 분명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주기만 한다면 우리는 다시에 실패하지 않게 되는 거죠. 더 쉽게 표현해 볼까요? 더 쉽게 표현하면 뭐냐면 내가 순종했다면 나는 성공한 거예요. 순종했다면. 순종이고 성공입니다. 내 순종이 잠시라도 흔들리지 않고 잠시라도 중단되지 않았다면 나는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여러분은 격려하세요. 오늘은 격려를 여러분에게 주시란 말입니다. 아주 좋은 격려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났던 초창기죠.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고 난 다음에 그때는 또 거기 성경에 시몬이라고 나와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라는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선생님, 우리들이 말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뭔가 여기까지만 들어보면은 좀 내용이 암울해요.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우리가 이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뭐 좀 좋게 말할 게 없어요.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당신의 말도 뭐 주의 깊게 듣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아니에요. 참 베드로가 어떤 좋은 가능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 우리들이 말입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래요. 없지만은. 그다음 유명한 말씀 있죠. 이 말씀으로 찬양이 나왔죠. 뭡니까?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는 말을 베드로가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물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예요. 뭐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 모를 사람이 아닙니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다는 것은 그날은 그냥 어차피 안 되는 날인 걸 직감적으로 알 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베드로에게 어떤 마음이 싹 텄냐면요. 이게 좋은 출발이죠. 이분에게,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의 어떤 설교를 좀 이렇게 들었거든요. 이분에게 순종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훨씬 더 의미가 제가 보기에는 명확해요. 영어 성경에는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표현하지는 않고요. 뭐라고 나오냐면 NIV 성경을 제가 제일 많이 보는데 이렇게 말해요. Because you say so래요. Because you say so, I will let down my net.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이게 이유예요. I will let down, 내가 내리겠습니다. My net, 내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물을 내리는 이유가,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Because you say so. Because you say so.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성공이에요. 이게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당신께서 because you say so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내리겠습니다. 당신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물론 결과는 좋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일단 그건 그 다음 이야기고 당신께서 여리고성을 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린 돌겠습니다. 당신께서 아들을 바치라고 you say so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삭을 바치러 산으로 올라가겠습니다. 당신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you say so because you say so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른 하늘이라도 방주를 만들겠습니다. 이게 다 뭔지 아십니까? 성공이에요. because you say so 순종의 이유가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그 편지 고린도 전서도 갈라디아서와 비슷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바울이 열심을 다해서 가르쳐왔던 교회가 또 영적으로 수많은 문제거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로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수고들이 개척자로서의 자기의 수고들이 뭔가 좋은 결과가 없는 것 같고 여러분 그러면 바울의 마음속에 낙심이 됐고 이 교회는 그냥 포기해야겠다. 이게 어차피 안 되는 교회네.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아쉬움과 속상함과 심지어는 서운함도. 그런데 바울이 이제 제일 처음에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 교회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기 시작하다가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었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나무가 제대로 자라고 있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거를 가지고요. 내가 잘못 심었다라고 말하진 않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잘못 심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다시 심어야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잘못 심었으면 바울의 잘못이죠. 다시 심는 것은 바울의 성공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잘못 자란 것은 그들의 실패지 바울의 실패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왜 당신들은 잘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책망할 수도 있죠. 너 왜 저 사람들 지금 왜 저렇게 다 무너졌어? 하나님이 바울에게 왜 저 사람들이 잘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그런 부분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몫은 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바울의 심는 열정이 그게 문제가 좀 있었고 심는 열정이 없었다면 그건 바울의 실패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그 실패에 대해서 바울을 책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일단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심었고 라고 선포해요. 나는 심었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갈라디아 교회로 표현한다면 첫 번째의 해산의 수고인 거죠. 나는 심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혼란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다시 이 교회를 상대로 고린도 전서를 쓰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 심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다시 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심는 것만 자신의 몫이 아니고 다시 심는 것도 또 실패하면 그들의 실패죠. 그러나 나는 실패하지 말아야죠. 다시 또 심는 거예요. 그럼 심는다는 표현을 제가 왜 자꾸 말하냐면 바울이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바울은 분명히 그걸 안 거죠. 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결국은 그런 이야기. 정말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다시 시작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 다른 선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는 선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조차도 기도에 실패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원수 벌해 주세요. 그건 기도의 실패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건 사랑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물론 내가 원수를 사랑했을 때
그래서 원수가 더 이상 원수가 되지 않고 드디어 나의 친구가 되면 그 결과도 성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성공을 또 하나 보자는 거죠.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선으로 악을 뭐하라는 거예요?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으로 악을 이기면 원수가 친구가 된다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 뒤에 결과를 담아내고 있는 말은 아닙니다. 원수가 끈질기게 나를 미워해도 나는 계속 사랑을 심는 거죠. 그럼 그게 뭡니까?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선으로 악을 이겼다는 말은 그래서 결국 서로 사이가 좋아졌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나는 사랑을 심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사랑을 심었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이긴 것으로 보고 그 자체를 승리라고, 이미 승리라고. 왜냐하면 이긴 거니까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게 성경의 관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만 하셔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시편 1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1편도 사실은 그런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1절을 하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너의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쩐 일이냐, 어찌함인가 라는 말을 다윗이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이 편을 보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자가 해야 될 선이 뭡니까? 고난 중에 있는 자가 해야 될 순종이 뭡니까?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주신 명령이 하나 있죠. 그 명령에 순종해야죠. 그게 뭐죠?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는 거죠.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새처럼 너의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을 해주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학자들에 따라서는 조롱의 말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어떤 사람들은 조롱의 말이다, 아니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위하는 말이다, 저는 다윗을 위하는 말이다 쪽으로 표를 던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너의 산, 네 산으로 도망하라. 여러분, 너의 산과 반대가 뭔지 아십니까? 1절에서 여호와예요. 여호와한테 가지 말고 너의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 산으로 가는 게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 같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무슨 우리의 피난처냐. 지금 우리가 다윗 왕이시여,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마시고 당신의 산으로 도망가세요. 그러니까 다윗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했다면,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이라면 다윗이 사울의 손에 잡히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다윗을 걱정해서 해준 말이 뭐냐면, 새가 보세요, 사냥꾼을 피하려면 산 깊은 곳으로 도망치면 사냥꾼을 피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냥꾼은 웬만해서는 그러면 이제 잡는 걸 포기하겠죠. 마찬가지로 다윗, 당신이 의지하고 있는, 당신이 숨을 수 있는 당신의 산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말고 그리로 도망가라고, 그리로 도망가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에 다윗이 지금 이 편지를 이렇게 이 시를 왜 썼겠습니까? 이 말들의 이 제안에 다윗이 분개를 한 거예요. 뭐라고? 이런 거예요. 왜 나보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라고 하느냐? 게다가 지금 다시 1절을 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성공한 다윗에게 또 다른 성공을 제안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짜 성공이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피할 예정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미 여호와께 뭐 했다는 거예요? 피해 있다는 거예요. 난 이미 피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와서
나에게 와서 여호와 아닌 다른 곳으로 피해라고 말해도 나는 이미 결정했어요. 나는 이미 행동했습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하라 라는 그 명령에 이미 순종을 했습니다. 물론 다윗은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될 거예요. 왜냐? 여호와께 피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설교는 결과를 얻기 전에 먼저 순종했다라는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미 그걸 해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저는 본문으로 가면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걸 가지고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여기도 지금 바울은 심는다라는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보세요.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보세요. 때가 이름에 뭐 한다는 거예요? 거두리라 라고 나오죠.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까지의 설교라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뭐가 성공인지 아십니까?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성공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성공이 나온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 갈라디아 교회를 상대로 해산의 수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포기하지 않는 게 성공이라고 했죠. 근데 해산의 수고를 감당했더니 드디어 이 교회 성도들이, 잘 보세요, 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 것, 그게 어떤 의미로서는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은 포기하지 않은 게 성공인데 그 성공으로 말미암아 좋은 결과를 얻게 된 성공. 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이미 성공인데 여호와께 피해서 정말로 안전하게 사울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 결과도 거둔 거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게 이 본문을 풀어도 되기는 하는데 사실은 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기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오늘 결론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선을 행하는 것, 중단하지 않고 계속 씨를 뿌리는 것, 그런데 씨를 뿌린다고 해서 곧바로 수확을 얻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은 씨를 뿌린 것이 성공이죠. 그런데 또 씨를 뿌린다고 해서 곧바로 수확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좀 지나야지만 수확을 얻게 되어주는 기다림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뭐로 함께 봐야 되냐면 8절과 함께 봐야 돼요. 뭘 비교하냐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고 비교를 합니다. 씨 뿌리는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셔도 여전히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과는 상관없이 죄의 씨를 뿌린다는 거죠. 악의 씨를 뿌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보세요. 선의 씨를 뿌리는 것을 그냥 선의 씨를 뿌린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선의 씨를 뿌리면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산의 수고의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선이죠. 해산의 수고의 씨를 뿌려서 얻게 되어진 때가 이름에 거둔 그 결과가 뭡니까? 성도들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이 본문에는 뭐라 하냐면 성령을 위하여 심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열매를 걷게 된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이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일에 성공을 해서 내가 매일매일 선의 씨를 뿌리는 것도 이미 성공이라고 했지만 낙심하지 않고 계속 선의 씨를 뿌렸을 때 때가 이르게 되면은 얻게 되어지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선한 열매, 선한 결과죠.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5장 20절이에요. 이걸 거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거둔다는 거예요. 뭘 거둡니까?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게 뭐예요? 희락이에요. 계속 뿌리면 사랑을 거둔다는 거예요. 희락을 거둔다는 거예요. 화평을 거둔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자비를 거둔다는 거예요. 양선을 거둔다는 거예요. 충성을 거둔다는 거예요. 온유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절제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열매예요? 나를 위한 열매예요. 나를 위한 열매. 나를 위한 열매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이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매일매일 여러분이 끊임없이 성령을 위하여 심으면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는 말은 뭐냐면 결국 내가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되는 열매는 거룩함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의 열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열매를 거뒀을 때 성령의 열매가 결국 뭐겠습니까? 상황들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는 게 뭐냐면 그것도 좋은 결과예요. 맞잖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그것도 열매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아도 오래 참을 수 있는 열매로 하는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사랑하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심으면. 상황이 바뀌지 않고 사람이 바뀌지 않아도 나는 이 모든 일을 희락으로 기쁨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적 진보의 열매는 매일매일 선의 씨를 뿌리는 그 꾸준함이 반드시 보장해 주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다시 하나님의 시선 앞에 서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반대로 다시 8절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때가 이르면 거두죠. 그 거두는 게 뭐겠습니까? 악이 깊어지는 거예요. 악의 열매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더 심한 악인이 되는 거예요. 나중 형편이 이전 형편보다 훨씬 더 나빠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나는 매일매일 육체를 위하여 씨를 뿌리고 있으면서 불구하면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왜 거룩함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지? 여러분 이건 어이없는 분들이죠. 왜냐? 7절 보세요.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잖아요. 내가 악의 씨를 뿌려놓고서는 내가 거룩함의 열매를 왜 못 거두지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넌센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게다가 또 하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이 얘기를 보세요.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가 포함되는 거냐면 여러분 악인의 심판을 보세요.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즉각적이지만은 않아요. 성경은 뭘 말합니까? 악인의 형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부가 씨를 뿌리고 또 때를 기다리는 것처럼 계속 악의 씨를 뿌리는 사람은요 결국 때로는 더디기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만나게 돼. 심판이라는 열매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본문에서 악인들에게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선을 행하려고 애쓰는 자들에게는 따뜻하게 위로를 주고 있는 거예요. 격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해보라는 거예요. 계속 해보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설교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선을 행하되 조금이라도 선이 중단될 틈도 여러분 주지 않도록 모든 틈새를 뭐로 메꿔야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틈새를 반드시 다시로 모든 틈새를 다시로 채우는 여러분 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틈새를 여러분 다시로 채우면 어떤 열매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될까요? 더 감사하고 때가 이르면 어떻게 돼요? 더 사랑하게 되는 더의 열매를 거둔 나를 보게 될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니까 더 거룩함의 열매를 얻게 되는 거죠. 지난 해 주제와 이어지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바울이 지금 2번 감당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수고의 결과로 성도들이 바르게 서게 된다면 바울은 정말 좋겠죠. 좋은 결과죠. 그런데
성도들이 또 넘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세 번째로 해산의 수고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한번 볼까요? 자, 물어봅시다.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세 번째 해산의 수고가 어떻게 될까요?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그 선이 이전보다 훨씬 더 수월해져요. 제가 요즘 병원 신방을 가지는 못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병원 신방이 막혀 있기 때문에 병원으로는 찾아가지 못하고요. 그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 제 방으로 찾아오셔서 기도를 받고 가시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은 전화로 이제 기도를 해 드리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병원 신방 다닐 때 백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뭐 제가 백병원은 어떻게 좀 길을 잘 알아요. 그래서 백병원은 그냥 늘 뭐 내비게이션 키지 않고 갑니다. 그런데 이 백병원만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이 백병원만 입원하는 게 아닙니다. 동국대병원, 일산병원, 일산암센터도 많이 입원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 병원은 제가 이제 길을 몰라요. 전 일산 길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일산병원이나 일산암센터 갈 때는 내비게이션을 켜고 갔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봐도 제가 진짜 한심한 게 뭐냐면요. 내비게이션을 처음 한 번만 켜고 가면 보통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번 가면서 길을 외우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절대로 외울 생각은 안 해요. 진짜 매번 제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매번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타나셔가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외우면 되잖아 이 길을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든 거예요. 뭐 왜 들었는지 또 갑자기 그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일산병원 또 암센터 갈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이제 딱 외울 거를 각오를 하고 갔어요. 아이 외워지더라고요. 길 알겠더라고요. 지금은요 여러분 그 길이 아주 익숙한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지난 송구영 예배 때 익숙하다는 말을 했는데 오늘은 이게 좋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는 길이 익숙해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차피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가야 할 길에 익숙해져 가는 것은 그 길 위에 올라서는 것 자체를 두렵지 않게 만들어요. 심지어는요 제가 어떤 저를 바라보게 되냐면 병원 가는 길이 이제는 익숙해지니까 그 길 위에서 운전을 하면서 음악을 감상하고 있어요. 음악을 들으면서 갑니다. 그런 여유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근데 왜 그 길이 좁게 느껴지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왜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는지, 왜 계속 좁게만 느껴지는지.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번도 뿌려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한 번도 선을 행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선을 하나님이 보시지 못할까 봐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서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보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우리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이 되어도 중단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도 빨리 그 빈틈을요 이 악물고 다시로 채워 넣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다시로 채워 넣게 되면요 뿌린 대로 걷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그 좁은 길을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좁은 길을 희락으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좁은 길에서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니까. 여러분 그래서 좁은 길마저도 내 심령 속에서는 걷고 싶고 또 걷기 쉬운 넓은 길로 바뀌어져 가는 그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
정말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땅이 중단하고 싶은 땅 위에 서 있을 때 여러분 다시 그 땅에 씨를 뿌리는 그 믿음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즉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실력을 키우셔서 그렇게 끈질기게 다시 성공하시면요, 선을 심는데 그렇게 끝까지 성공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거룩함의 열매를 반드시 복으로 주신다는 것은 저는 확신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동안 해왔던 선을 다시 시작하는 이런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다시 심겠습니다.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인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내일 설교는 중단하라는 설교입니다. 중단하고 다시 방향을 바꾸라는 설교가 내일 설교가 될 거예요. 오늘은 그 방향을 다시 고집하라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시죠? 격려합시다. 선을 행하는 건 잘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우리 사랑하는 아들에게, 딸에게, 내 아내에게, 또 내 남편에게 당신 가던 주의 길 계속 가라고 말해주세요. 당신 가고 있는 그 주의 길 계속 걸어가라고 말해주세요.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이야기해주세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라고 말해주세요. 오늘 다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힘을 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빈틈이 생길 때마다 다시로 채워넣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 담아 찬양합니다. 이 땅의 삶이, 이 땅의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하나님, 내가 다시 심겠습니다.
다시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하나님, 내가 심는다면, 낙심하지 않고 심는다면 그것도 이미 성공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어서 좋은 결과들을 얻게 되어진다면 사람들이 바뀌고 상황들이 바뀌고 그것도 성공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은 그렇게 계속 심으면 우리가 꼭 걸어가야 되는 그 좁은 길이 걸을 만한 길이 되고 넉넉히 감당하는 길이 된다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안 바뀌어도 오래 참음으로 그 길을 걷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걷고 또 희락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도 성경은 우리가 맺게 되어지는 좋은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길 원합니다. 너가 행하던 길이, 네가 걷던 길이 옳은 길이라면 중단하지 마. 빈틈을 주지 마. 그 빈틈을 다시로 채우자라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오늘도 여전히 달려가고 오늘도 여전히 기쁨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시에 성공하여 귀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